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장 1절에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이 말씀과 이 기도의 중요함과 함께 한 가지 더 더한다면은 우리들의 열정이죠. 그런데 그 열정이 그냥 열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갖는 열정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도의 중요성, 또 올바른 지식에 따른 이 열심의 중요성, 그리고 또 바른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중요성을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선택, 그 뜻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10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러한 불강력적인 은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들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함을 10장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읽었습니다만 이 바울의 이런 기도라든지 또 열심을 갈 때 올바른 열심이라든지 또 바른 복음에 따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든지 이 모든 게 우리들의 책임이거든요. 그 책임을 강조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를 잘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조화로워요. 균형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비상식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이 10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은 이제 9장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냐 이게.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밖에 있냐 이게. 그들은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9장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10장에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제 4절서부터 본격적인 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글을 쓰는 바울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게 1, 2, 3절이에요.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의 정말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1절부터 3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미 1장에서 4장까지 설명했어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심지어 4장에서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장에서 또 얘기를 해요.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각도가 달라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이렇게 원리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게 뭐냐 이걸 설명했다면은 요 10장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원리와 삶이 균형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본문을 이제 10장 4절서부터 하는데 그 전에 바울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꼭 믿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먼저 이 교훈을 우리들이 잘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보다도 4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오늘 1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도 9장과 10장의 연결고리예요. 이 같은 복음을 모르는 그 자기 동족을 놓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내 모습도 비춰보고 내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바울의 이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교훈을 삼기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9장 1, 2절에서는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나 기꺼이 하겠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1절에서 표현해요.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이 이러한다면 나는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친지들,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또 갖고 있는지를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자기 동족을 위해 이런 어쨌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돼요. 바울은 이미 9장까지 나와 있는 복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복음을 안 만큼 불신자들에 대한 마음이 애틋합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불신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 믿지 않는 자기 동족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자기 동족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살 길이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 과거에 내가 몰랐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기 동족을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족이 바울에게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사람들까지 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조롱을 당했거든요. 그런 동족을 향해서 그 마음은 열린 마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면 자기에게 핍박한 자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결코 열린 마음 갖지 못하겠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감정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의 이해득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명절 때 친인척들 어떻게 만나셨어요? 만약에 바울처럼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바는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났다면 열린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한 마음 없이 만나면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죠. 또 만나고 싶지도 않겠죠. 빨리 인사하고 빨리 끝나기 바라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면 명절이 사실 귀하죠. 왜요? 일일이 신방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잖아요.
입 꾹 다물고 뭐 제사 지난 되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저거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밥만 먹고 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기가 나와야죠. 그래야 명절이 여호와의 명절이 되죠.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원하는 바도 없고 기도하는 바도 없으면 그냥 세상과 똑같은 명절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아주 어긋나면 너무 힘들죠. 명절. 우리들은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에서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안가품하지 않았어요. 그의 간절히 원하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원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한 바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 앞에 우리들의 이해관계나 우리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요. 바울 표현을 쓴다면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바울이 부부들 간에 권면한 내용이 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 왜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절대 기도가 막히는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함께 유업을 이을자로 알아. 존귀하게 대하라고 그래요. 뭐 내 마음 안 들어줬다고 내 뜻 안 따라줬다고 날 무시했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을 앞서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한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원하여 나를 통해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여 나를 통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아무리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를 그르치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왜 섭섭하지 않겠어요? 왜 원망이 없겠어요? 왜 그들을 향해서 아픔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구나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세상 신이 그들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 신이 있는 걸 바울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내 주변에 이웃이나 내 동료나 어디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태도가 뭔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바라고 원함이 있는가? 우리가 어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더 이런 애틋한 마음으로 표현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좋든 또 부족하든 모자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을 때 다 우리에게 다 유익이 돼요. 그러나 그 뜻을 버리고 하면 내 고통으로 끝나요. 그러나 나의 슬픔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겠다고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우리 가장 대표인 사람이 호세아잖아요. 부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부인을 통해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깨닫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아내를 통해서 당한 그 상처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는 그 상처를 대변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1절을 통해서 바울의 이런 마음을 배워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이 1절에서 배울 것이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구원받는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어요. 9장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택받을 자는 다 구원받는데 뭐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데 뭐하러 전도해요? 왜 헛수고를 해요? 그렇게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어도 자기의 책임을 다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 논리에 앞세워서 성경을 난도질하면 안 돼요.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얘기했던 바울이 기도했다면 우리도 아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뭐하러 그렇게 막 기도해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내가 잘하든 못하든 뜻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대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깨달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10장 1절에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는 뭐라고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 이제 대표적인 거 우리의 책임 속의 이 기도가 우리 성경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구절이 뭐였냐면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 30장 37장에 37절에 하나님이 70년 되면 본토로 돌아오겠다라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하나님이 예언하고 또 알려주셔서 열심히 그들은 뭐예요?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가도 그래 너희는 뭐 해야 할지니? 기도해야 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영광 돌리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그걸 받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죠. 마음의 그릇을.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경험해야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전도하죠. 기도 안 해서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도 없죠. 내 마음의 준비도 안 하죠. 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죠.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기도하라고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흡담 받았느냐? 그러면 의의 삶을 살라.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책임 안 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다 영광이고 하나님이 다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10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죠.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도 하래요. 전도도 해라. 그래서 15절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이 아름답다 그래요. 전도를 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알아서 부르시고 정합니다. 왜 설교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택이란 말을 남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잘 믿는다고 하다가 나중에 배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 마지막에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누가 선택받는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왜 멸망하고 지옥 가느냐? 선택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바울이 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왜 구원받느냐? 그 복음을 믿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영접하고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구나 이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을 쉽게 부르셔서 구원할 수 있는데 전도를 왜 하라고 그러냐. 그게 우리의 책임인 거거든요. 우리의 열정이 그렇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11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가만히 보세요. 다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좋아야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아주 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볼 만한 그 사람들, 외국 사람들의 이름들 있잖아요. 막 그런 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책임에 따라 다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전도한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한 사람이 없어요.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분들이 복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자 선택 몰라요? 예정을 몰라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인 줄 알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막 짓밟아버리고 감정이 안 좋다고 막 그냥 기도도 막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뭘 하더라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장 1절이 9장에 있는 말씀과 짝을 이룰 때 9장의 말씀도 빛을 발하는 거고 10장의 삶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다 불균형이 돼요. 사람이 상식적이지 않게 돼요. 이게 조화롭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교훈도 날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받은 바 은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삶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걸 통해서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울 게 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정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 동작이 똑같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말 온전히 지키는 자로서 그는 뭐냐면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주 확신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를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자랑하고 확신하던 그 모든 게 배설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그 열심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는데 나는 어떤 얘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나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내가 순종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이런 열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우리들이 점검하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열심이 거짓된 열심이 있고 참된 열심이 있다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뜨겁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내성적이라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한번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회개함으로 한번 뒤집어져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이 머리가 냉철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달은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러셨어요. 부흥이 뭐냐? 은혜가 은혜 받은 게 뭐냐?
막 뜨거운 사람이 그냥 골방기도 들어가고, 골방기도 하던 사람이 막 그냥 자기 은혜를 막 전하면서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표현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벌써 이 하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 기도 자체도 지식 없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가 기도 없는 열심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구약에서 한 샘플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모세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성전에 있는 모든 불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 근데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번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두 아들이 불타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 딱 얘기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정설은 뭐냐면 성령의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해석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엄히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조건 열심 그런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올바른 분별력 속에 열심을 내야 돼. 내 생각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복음과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가려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불로 열정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올바른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7, 80년대 우리나라에 1000만, 막 1200만, 막 그렇게 많이 있었을 때 어떤 열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냐 이게. 서구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막 사회가 무너지고 막 도덕적으로 막 타락하고 막 이런 얘기를 놓고서 우리가 마음 아파했어요. 근데 2만 불에 덫에 딱 걸려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90년대 넘어가고 서부터 어떻게 돼요? 서양 사람하고 똑같이 한국 교회가 다 닮아가지고 한 해에 막 몇십만씩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정의와 도덕성이 얼마나 향상됐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해요.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대충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해요. 안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다 해봤어요. 바리새인이었을 때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구약의 능통한 자로서 창세부터 말라기 다 능통한 자로서 아주 그냥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로만 캐톨릭과만 싸운 게 아니에요. 개신교 속에서 신비주의자들과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종교개혁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열정주의자들. 보통 열정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대부분 신비주의자들인데 환상과 막 이런 그 속에서 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과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청교도 시대 있어요. 미국의 메이플라워 타워 같은 청교도도 있잖아요. 그 17, 18세기에도 엄청나게 개신교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 캐톨릭과
영국 국교회 때문에. 근데 그들만 싸운 게 아니라 그때도 신비주의자들하고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요나단 에드워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막 다닐 때 그를 갖다 해를 가고 얼마나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누구냐면 그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신비주의자들이, 그 열광주의자들이 미국에서도 판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더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그냥 속수무처럼 흔들리고 내 삶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른 지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선 내 열정부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 드리는지, 주님을 섬길 때 왜 섬기는지 내 동기서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대화 가운데 제일 많이 지적한 게 뭐냐면 그들의 열정이 지식 없는 열정이라는 걸 계속 강조했어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이 아주 그 얘기를 특히 바리새인과 세리와 얘기할 때는 계속 얘기합니다. 한 구절을 읽어드린다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바리새인에게 얘기해요. 화시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군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하면서 바리새인의 열심을 막 책망을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 거짓된 거짓 교사인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얼마나 친절을 베풀면서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썼어요.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몰라요. 잘못된 지식으로 자신들에게 추종자가 되게 해서 따라오게 하는 그런 친절을 베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요, 바울의 모습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하는 열심과 그렇지 않은 열심이 딱 구분돼요. 그의 삶이 180도 딱 달라져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 열심을 특심했고 율법에 아주 완벽하게 지키고자 연장자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자칭 얘기했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순간에 배설물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바울이 열심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바울의 열심은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열심은요, 하나님을 위한다 합치면서도 어때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자기 자랑하기 위함이었어요. 자기 업적을 쌓고자 함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함이었어요. 자기를 위함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의 그 열심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 열심이었어요. 그게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요, 눈으로 볼 때도요, 그의 삶이 아주 180도 다른 게 또 있었어요. 삶 자체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으로 흠이 없을 때는요, 완벽주의자였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흠잡을 데 없는 자였어요. 아주 완벽주의자고 탁월한 자였어요. 그래서요, 약점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거 다 감춘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외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요, 삶이 확 다른 게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뭐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때, 아테네에 전도할 때 내가 두렵고 떨었대요. 왜냐면 그들은 막 철학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막 하는데 바울이 말을 할 때 약간 어눌한 게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게 말빨이 서로 안 맞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위축당한 그 모습을 편지에 그냥 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자기 약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족함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된 복음을 안 다음에는 자기 약점이 약한 것에 대해서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13장 전체가 뭐냐면 자기 약점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자기를 감추고 자기가 완벽주의처럼 척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사는 척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척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나의 약점을 얘기하면 막 못 참죠.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문대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열정이 진짜인 거예요. 아, 내 때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일도 이렇게 했고 이런 업적도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지식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만 드러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모습을 잘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얼마나 올바른 지식 속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1, 2, 3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제 3절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3절로 넘어가면서 여러모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동기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로 감사해요. 내가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고마워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알든 알지 않든 5달란트 받았다는 자나 2달란트 받아서 다 배나 남긴 사람이라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럼 된 거예요. 작은 일에 우리가 쓰임받은 그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우리 한번 읽으면서 뭘 배우냐면은 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근데 이 바울은 자기가 볼 때 자기 동적은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올바른 의를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보는 우리가 세 번째 교훈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힘써가 우리 한글 읽으면 뒤로 붙어 있어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원문은 앞으로 붙어 있어요.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그 힘씀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힘써 세우려고. 세상에서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독교 안에서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힘씀이 자기 의를 나에 세우는 거냐 아니면 바른 복음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따라서 한 것인지를 지금 뭐냐면 바울은 지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얘기해요. 왜요? 과거에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는 과거에 자기를 의를 힘쓰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이었거든요. 우리 봄에 되면 그 새싹 비빔밥 있잖아요.
그럼 새싹들을 이렇게 되면 만져요. 거기서 10개 중에서 하나를 11조 뭐 이렇게 한 게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그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열심을 갖다가 아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오경에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이게 찾아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의 365개와 하라의 248개를 딱 찾아내가지고 613개의 울타리 율법을 딱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걸 철저히 지켰어요. 613개 철저히 지켰어요. 특히 예수님 앞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바울도 그런 자였어요. 철저히 지켰어요. 613개 하지 말아야 될 365일 248 우리 뼈마디 해가지고 온몸으로 그들은 이 365일 동안 하나님을 철저히 지켰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자기 의의를 힘쓰는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자기 동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 모습인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자기도 뭐예요? 이름을 내세우고 싶어요.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는데 우리 이름 남겨야 되지 않냐?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흔적들을, 믿음의 열매들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 그거예요. 이 모습 앞에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뭐예요? 자기 의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팔복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지옥 간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했던 그 십계명을 쫙 해석해줘요. 유대인들은 남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동기와 그 율법의 정신을 얘기를 해줘요. 남을 미워하면 그것도 벌써 뭐예요? 그건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라면서 뭐라 하면 남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것도 살인에 동조한 거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 아무렇치면 돼요. 그죠? 유대인들은 문자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남의 걸 탐하거나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직장 일을 하면서 막 회사가 엉망으로 돌아가게 하고 돈도 못 얻도록 내가 막 농땡이 펴보세요. 그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 눈에 두드러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모 효도잖아요. 부모를 효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모에게 드릴 그 양식,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고르반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일학교 때는 선생님이 외우기 좋게 하라고 골빈 신학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골빈 신앙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벌써 복을 모르는 행동인 거죠. 잘못된 열심인 거죠.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부터 몰상식이 된 거예요.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많이 있어도 그 지식이 절제가 없고 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아주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규절이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함께 예배드리러 올라가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요 구제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냥 가슴 치면서 하나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이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갔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3절에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힘써 세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나도 내 인생을 은혜에서 떠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믿은 것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내가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매일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 60일 하는데요. 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게 참 그냥 부끄러우면서도 하는 거예요. 내일서부터 해요. 60일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내가 말씀 읽고 기도 안 하면서 하루 시작하고 행동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면 자기 일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것은 바른 지식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닫고 이 마음에 내 것이 된 가운데 나타나는 순종이 중요하지 이 깨달은 거 없이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브레이크 없는 차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딱 브레이크도 잡아주고 필요할 때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4절 이하의 말씀하기 전에 자기 동족을 향한 이 마음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자기 책임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지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냐 은혜를 깨닫고 내가 바른 지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힘씀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힘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힘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이 우리의 아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런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먼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밭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 순종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것이 내 경험과 내 뜻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지식이 우리들의 마음과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